전도하는 방법 세 가지 했죠.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세 가지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와 보라. 네, 맞습니다. 와서 보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하라. 세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맞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며 전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전도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그 전에 했던 구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네, 말씀으로. 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말씀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 창조하신 것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죠? 진화의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유독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께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유독 사람에게만 이 모든 세계 피조를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 권한만 준 게 아니에요.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아주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2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거든요. 이런 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 된다는 순종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누가 꽃이죠? 뱀. 네, 뱀이 꽃입니다. 이 뱀은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뱀의 유혹으로 여자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먹으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줬냐면 아담한테 줘서 아담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로 구속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속 계획. 이 구속 계획은 뭐냐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냐면요, 구속해서요. 속량해서
대신 오실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의 후손을 믿기만 하면,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요? 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이거를 믿으면 왜 구원을 얻을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죽을 거예요. 대신 죽음. 언제 오세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오신 예수님이. 이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이 예수님 오신 다음 2025년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2025년 동안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요?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누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요 꼭 다시 살아나는데요. 어떻게 살아나냐면요, 한 사람은요 영벌, 영원히 벌 받아요. 한 사람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이 산자는 믿는 자예요. 지금 살아있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자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고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인간은요, 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대신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여러분, 대신 죽는 것도,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안 죽은 건가요? 나 대신 죽었잖아요. 나도 죽은 겁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비록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이 사람 대신 안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니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믿었냐면요, 지금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요, 아담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있는 여자를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여자의 이름은 하와가 됩니다. 이 하와는 믿는 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되죠. 이 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 후손 중에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죽지 않고 에녹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바로 천국으로 갔어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사람이요 죄를 얼마나 짓는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 심판을,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구원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방주에 타서 나머지는 다 죽고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살아요.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땅 저주 안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걸로 인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태어났는데요. 여기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들이 하늘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하늘. 여기에 누가 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이렇게 하자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오사장 또 집을 쌓는 거예요. 김 박사 또 쌓는 거예요. 이 회장 또 여기 쌓는 거죠. 고 반장 그다음에 또 쌓는 거죠. 최 총리 뭐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하늘 닿을 때 꽃대까지 닿을 때까지 쌓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홍수 심판이 나더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 높이지 마.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안 받아도 돼. 이렇게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자.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본주의가 한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만 냅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 이거를 바벨탑이라고 이름 짓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언어 혼잡으로 다 흩으십니다. 온 지면에 흩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되고요. 여러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 셈 족속,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이 있어요. 셈 족속 중에서 데라가 있어요.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요. 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이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 민족 중에서 너의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이름 창대케 해줬어.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요, 또 복의 근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누구부터요?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예요. 근데 이 이삭이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100세 때 낳았잖아요. 100세 때. 근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해갖고 어떻게 했죠? 여호와 이래. 한 마리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거든요. 쌍둥이 아들 이삭이, 그 전에 이삭이 누구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전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24장인데요. 이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이 사라가
성경책에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라는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라를요 어디다 묻어야 될까 하면서 기왕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묻어야겠다 하고 헷 족속한테 얘기하는데요. 이 헷 족속이 그냥 아무데나 자꾸 선택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까 그러므로 아무데나 다 택하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고요. 그냥 받으면 되죠. 공짜로 얻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삽니다. 마므레 앞에 있는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은 400세겔에 사거든요. 어디란 막벨라 밭에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오거든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요.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같이 막벨라 굴에 마므레는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브론 다윗이 유다 왕 됐을 때 첫 번째 수도죠. 네, 여기에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마 낳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몇 살 때 결혼을 하냐면요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들을 몇 살에 낳냐면요 20년이 지나서 나요. 60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60세죠. 아브라함 160세에 이삭과 리브가는 60세.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리브가 나이는 잘 모르고요. 이삭 60세 때 쌍둥이 아들 누구랑 누굴 낳냐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들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쌍둥이도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잖아요. 장자가 분명히 에서예요. 첫째가. 그런데 창세기 그 25장 똑같죠? 네. 보니까 야곱이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생각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래서 결혼도 이방 여자랑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끓여서 유혹을 해서 팥죽과 떡을 주어서 삽니다. 떡으로 삽니다. 이 에서는 소홀히 여겨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팝니다. 그러면 산 사람이 이제부터는 장자의 명분이죠. 장자죠. 야곱이 이때부터는 장자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죠. 이렇게 편치 않은데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이 엄마가 분명히 임신했을 때 들었거든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하겠다니까 에서가 분명히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을 축복. 이 축복은요. 근데 누가 받을 축복이냐면요. 장자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이 장자의 축복을 이 리브가가 에서에게 줄 거를 알아가지고 야곱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와 합작을 해서 에서인 척을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야곱이 누가 받냐면요. 야곱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두죠.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을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살려야겠다. 리브가가 하란에서 왔잖아요. 하란에 있는 야곱을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보내게 합니다. 하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라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네,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에서를 피해서. 에서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몇 날일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리브가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사는데 여기서 딸 레아랑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야곱은 유독 라헬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7년간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7년을 일해드릴게요. 그 대신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결혼 약속을 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야곱이 레아랑 결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이때마다 에서가 생각났을 거예요. 야곱은 내가 나처럼 나도 속아서 라헬인 줄 알고 레아랑 결혼했기 때문에 라헬이랑 결혼하게 또 7년을 일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이때 11 아들과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를 이때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요. 요셉을 낳고 가고 싶은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니까요. 어디로 가래요? 고향으로 가래요. 고향. 누구네 집으로 가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래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했더니 더 있으라 하는 거 보니까 라반한테 말하면 또 붙들려서 더 일하게 될까봐 이제 라반 몰래 가는 겁니다. 라반 몰래. 계속 이렇게 라반 몰래 이렇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신세예요. 라반한테 갈 때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또 라반에게서도 또 몰래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라반한테 안 잡혔을까요? 라반한테 잡혀요. 그래서 라반한테 잡히는데 이 라반한테 잡힌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꿈에 막 나타나고 라반한테 야곱을 건들지 마 이러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래서 이 돌 무더기를 라반은 좀 어렵게 이름 지었는데요. 야곱은 갈루에 그리고 이것을 미스바로 불렀다고 했죠.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돌 무더기를 쌓은 이 기둥을 너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갈게.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없지. 너무 멀리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피실 거야. 너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는지 내 딸들을 구박을 하는지 그걸 다 볼 거다라고 하면서 이 돌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고 라반의 집으로 가고요. 그리고 야곱은 고향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집에 갈 때 누구를 피해서 간 거죠? 에서를 피해 갔잖아요. 정말 야곱은요 에서 만날 게 두려웠어요. 이제 이 에서 때문에 나 어떻게 아빠한테 가지? 분명히 고향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함께하리라 했는데 에서 때문에 나 어떡하지? 여기서도 하란으로 가기 전에도 하나님 분명히 너한테 허락하신 것을 다 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에서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에서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씨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해줬는데요. 이 장소가 하나님을 씨름해 준 장소가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이 씨름을 하면서 누가 이겼으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이겨야죠.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고 이 허벅지 관절을 치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가 이겼다 그래요. 야곱이 이겼다 그래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이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더 이상 너 뜻대로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 너 생각으로, 너 계획으로 여지껏 살아온 대로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어디 가서 없고 에서 때문에 도망가고요. 라반 때문에 도망가고 이렇게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것을 이젠 그만둬.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입니다. 그럼 무조건 승리예요. 왜요? 더불어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얻게 되죠? 에서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만 에서 덕분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씨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서 덕분에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에서가 있죠. 이 에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놓치면 절대 안 되고요. 에서 덕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에서 덕분에 우리가 더 이러한 에서들을 하나님 왜 주셨냐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끝내 에서와 창세기 이게 32장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3장이에요. 화해를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35장에 가면요. 누구를 만나요? 이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7절에 야곱이 이삭에게 이르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 얘기는 없죠? 리브가는 이미 죽었거든요. 리브가는 만나지 못합니다. 못 만나고요. 이삭만 만나고요. 그리고 만나고 몇 년을 같이 사냐면요. 지금 축복을 받을 때가 한 71살 정도 된대요. 여기서 어디 갔지? 축복을 받을 때가 71살쯤 된대요. 네, 장소에 축복 받을 때 71살쯤 되고요. 그리고 저기 도망가고 20년 동안 살잖아요. 그래서 90일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나이가 60살 때 나왔잖아요. 60살 때 나왔기 때문에 어디 갔죠? 여기 이삭. 예, 이삭만 만나는데 이삭 나이가 130살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20년 동안 70 더하기 60 하면은 130이죠? 150세 정도 돼요. 2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요. 30세를 이삭하고 야곱이 같이 지냅니다. 리브가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30년은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180세에 돌아가셔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를 치루어 줍니다. 어디다요? 이 막벨라 굴에 이삭과 리브가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되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야곱의 12아들. 아까 전에 11명만 낳았다고 했잖아요. 고향에 가다가 가는 길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12번째 아들은 가는 길에 낳아요. 베냐민. 그래서 이 12아들 이야기로부터 다음 시간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